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거절한 은혜, 잃어버린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 분배가 시작된 이후 그 마지막에 해당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 지파의 이름과 또 땅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조금은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파들의 이름과 땅 이름 모두 다 낯설고 어색한 이름들이기에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이 땅, 곧 기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할 때 그 시간, 그 장소, 그리고 그 분위기까지가 모두 다 그 약속 안에 포함되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의미 없는 그 모든 것이 그 두 사람에게만큼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기업으로 받은 모든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시는 아주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사건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은 앞서 나눈 것처럼 기업 분배가 마무리되어 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곧 그 기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그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벼이 여기며 거절했을 때 어떤 안타까운 결과가 나타나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도전하기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거부하거나 가벼이 여기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또 부르심으로 바꾸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거절한 은혜, 잃어버린 부르심, 오늘 본문의 40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시죠. 40절 말씀입니다.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으로 제비를 뽑았으니.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일곱 번째로 기업을 받는 단지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지파에게는 너무나 안타까운 역사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주신 기업, 곧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땅 분배에 관련된 이 말씀은 단순하게 여호수아의 말씀만으로만 이 사건이 왜 은혜가 되는지 충분히 이해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으로 받은 이 땅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이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시작은 바로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아들을 축복하는 말씀과 또 하나는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야곱은 창세기 49장 17절에서 단지파를 향해서 단은 뱀과 같은 존재로 야곱을 물어서 그 탄자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모세는 신명기 33장 24절에서 단을 향하여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 같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뱀이라고 축복한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지혜롭다와 같은 뜻이고, 모세가 축복한 사자와 같다라는 표현은 유다 지파에게도 사용된 표현으로 아주 강하고 담대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제일 인구수가 많고 강력한 지파는 유다 지파였고, 바로 그 다음 두 번째 강력한 지파가 단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지혜롭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단 지파에게 기업으로 땅을 분배받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말씀 이후에 나오는 사사기 말씀에서는 오늘 말씀과 상반되는, 한편으로는 말씀을 의심할 수도 있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사사기 18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혹 지금 읽은 말씀에서 조금 이상한 부분 찾으셨는지요? 분명히 사사기 말씀은 여호수아가 말씀이 다 끝난 이후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여호수아 19장은 단지파가 어떤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사사기 18장 1절 말씀은 단지파가 거주할 땅이 없어서 거주할 땅을 찾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 40절에서는 단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땅이 없고 거주할 땅을 찾고 있다고 하는지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단지파는 땅을 분배받았을 때 이스라엘 지도로 하면 가장 남쪽에 있는 쪽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단지파가 처음 분배받은 그 땅 아래에는 블레셋 민족과 아모리 족속과 그리고 이런 강력한 이방 족속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단지파를 보내신 이유에는 지혜로운 뱀 같고 강력한 사자와 같은 단지파가 그 땅을 점령하여 그곳을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곳에 여전히 남아있는 블레셋, 아모리, 여부스 족속과 싸우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떠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이스라엘의 남쪽 땅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땅으로 떠나갑니다. 어쩌면 지극히 좋은 선택, 지극히 합리적 선택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서 나누었지만 기업은 단순하게 땅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며 부르심이며 섭리입니다. 그런데 다는 그 약속이, 그 부르심이, 그 섭리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쉽고 편한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거절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곧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은혜를 거절함으로 그 땅을 향한 부르심, 그 땅을 향한 사명 또한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안타깝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그 갈라짐이 시작된 땅이 바로 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북이스라엘 첫 왕인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의 나라를 시작할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범죄한 땅이 바로 단이었습니다. 그 후 결국 단은 그 흔적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사라져버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으로 그 기업이 어렵고 힘들고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업은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것이 쉽든 어렵든 우리를 향한 사명이며 부르심이며 그것이 우리를 향한 축복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삶, 내 가정, 내 직장, 내 교회, 내 삶의 터전이 마음에 들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쉬운 것을 선택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 은혜와 부르심으로 여기시고 다른 것을 찾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붙들고 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각자를 향한 최고의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섭리의 가정, 직장, 교회,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섭리의 은혜를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땅, 그곳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들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그 분명한 이유를 붙들고 그 땅을, 그 사람들을, 그곳을 주의 나라, 주의 백성, 주의 영광에 나타나는 곳으로 바꾸어 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의 섭리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쉽게 떠나지 마십시오. 쉽게 멈추지 마십시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